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라든가 사사기에 기록된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빼버리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보면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강탈하는 장면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 중 어느 한쪽을 편애하거나 구박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콩쥐팥쥐나 아니면 신데렐라 같은 동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친모가 아닌 계모이기에 세상적인 통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친어머니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쌍둥이 중에서 하나는 편애하고 하나는 미워하는 내용이기에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신학자들도 이 장면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남편을 속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만약 리브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야곱과 에서의 과격한 대립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코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과연 그들의 논리처럼 경건치 못한 속임수는 정당하지 못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저는 성경의 일관성 있는 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으로 제가 해석해버리면 성경의 흐름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성경은 일관성 있게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흐르는 전체의 맥락과 연결해서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듣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문구는 빼버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라고 문맥을 연결해도 하등이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구가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뭔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7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키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삭의 육체적 노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감해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숭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반항하거나 또한 도망치려 하거나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순탄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언약의 계보 중에서는 가장 적은 분량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만큼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꼭 메시지를 기록하는데, 대다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들에 가서 사냥해 와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려 할 때는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49장이나 민수기 3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세상의 순리에 그리고 근거에서 에서를 축복하려다 보니까 정작 세상적인 순리에도 없는 방법으로 비밀스럽게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2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단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기준인 육신의 정력이었던 반면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아무 이유도 전제도 없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는데 그냥 사랑했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육체적인 유익을 근거해서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은 언약계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권을 행사하는데도 자신의 육체적 미각을 즐기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3절에서 나를 위해서라는 문구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죄악의 씨앗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나 이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손이자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그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권을 행사하는데 죄가 개입되고 있고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로 시작된 축복의 전제 조건은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까지 이 짧은 문장에 내가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족장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주시는 번영과 지배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가문의 전통과 맥을 잇는 정통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버지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기에 야곱이나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들에게 축복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 이삭이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이삭의 선행이나 도덕에 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에게 들에 나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면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행위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간과한다 하더라도 에서는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허물이 있습니다. 먼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권은 에서에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에서는 헷족속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없는 핏줄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혈통의 순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의 배필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선택하지 않고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언약의 계대, 믿음의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유기된 백성은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더불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그 어떤 시도나
계략으로도 결코 깨트리거나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잘못된 판단을 리브가를 통해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던 것을 리브가가 옆에서 엿듣고 야곱과 공모하여 장자의 축복권을 강탈했다는 시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려는 진의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상기해 본다면 더욱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대조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께 축복받을 만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께 인정받아 사랑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버지 축복은 당연히 에서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느 날 자신을 불러서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꽃길이 환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해서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자격 그리고 열심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에서가 축복을 받는 상황으로 상황이 끝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받을 자가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에서도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아버지를 봉양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냥해 그 덕분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특심을 내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이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도 많고 성격도 모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어떤 조건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능성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야곱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소망도 기대도 없던 그를 어머니가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축복받도록 해줄 테니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며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께 갖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울부짖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도 희망도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가 기르고 잡고 장만한 별미를 그냥 아버지께 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로 죽을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야곱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언약의 계대를 이어갈 하늘나라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바로 리브가의 희생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리브가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선행과 도덕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도 헤어날 수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처절한 암흑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하여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님의 옷을 상징하는 염소새끼 가죽을 입음으로 인하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의의 흰옷으로 우리의 죄가 덮여져야만 저주받아 죽을 자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일 수도 존재일 수도 없는 티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함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과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들은 믿음의 계대로 이어져야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는 언약의 계대를 이어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을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도리어 야곱을 축복하는 디딤돌로 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믿음의 계대를 함께 이어갈 라헬과 레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만 년 동안 한결같이 흐르는 장강의 물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 일관성 있는 성경 내용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이 흐려지고 안개가 성회에 끼어 앞을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는 결코 성회가 끼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